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왕이 거하는 일종의 궁궐과 같은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종의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위한 성전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중군동의 신화에 보면 신들이 자기가 거할 신전을 만드는데 6일 동안 그 신전을 만들고 제7일에 그 신전에 들어가 안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모습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이 우주 성전을 축소해 놓은 미니어처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사명은 이 성전이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성전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해서 에덴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덴이 죄로 오염되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에 실패한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성전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범죄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사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이 사람 대신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약에서 이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성전 안에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것은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유리까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로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붙박이로 그 성전에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로 거할 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하늘과 땅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건물 성전에 붙박이로 거할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전을 만들기 이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건물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 성전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상징물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거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 고린도교회 성도 개인을 말해요.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인들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전 삼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실 것이고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연합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약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친밀한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과 그런 친밀한 교제, 그 교제를 교회 공동체와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이거린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목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그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때 이루어질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 세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된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성전인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자신들이 섬기는 성전이 참되는 성전이다, 둘이 주장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시는 참된 성전이 어디인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전통적으로 가졌던 성전 개념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로서의 성전 그 안에만 임재하시고 거하신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는 그것이 어디든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곳, 그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여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참된 성전이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참된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죄사함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 생애 동안, 공생애 동안 늘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십자가상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분이 성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고 있던 방해물들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던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건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 대적자들에 의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들의 고소에 대해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곳에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그곳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그렇지 않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때 건물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곧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는 것은 멈춰버린 것 같았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지금 임재하시려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파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성전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의 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 이것이 이 부활이 성전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성전의 파괴는 공동체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전의 재건은 이 분열된 공동체가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서의 성전의 파괴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으로서의 성전의 재건은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전의 재건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교회 공동체가 분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실 수 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의 재건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파괴된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상태로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런 공동체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좀 비참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삶 동안 우리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우선의 그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학개서 1장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인생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도 그들의 삶은 더욱 빈곤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도록 권면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그 에스라서나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환경은 참 어렵지만 성전을 건축할 상황이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사명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장에 오게 되면 그 성전이 다 재건되고 건축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이제 올라가 건축되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새로 지어진 재건된 성전이 그들이 보기에 매우 초라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과 그 솔로몬 성전이 너무 이렇게 비교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초라한 성전에 함께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초라하게 지어진 이 성전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초라한 성전을 보고 비웃지 않을까? 어떤 그런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보았던 이방인들의 신전은 자신들이 지은 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화려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도 그들 안에 기쁨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초라한 것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초라한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의 규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셨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셨다면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금도 주었을 것이고 은도 주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충분히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통해서 짓기 원하시는 그 성전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만드시고 제2성전은 학계 성전은 초라하게 만들게 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귀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를 받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고 활동하던 곳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자라난 출신 지역과 예수님의 모든 그런 배경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모든 그런 외적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이루는 그 모든 일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전이 초라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성전이 초라한 것 때문에 염려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사용할 때 이 진동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임재를 하실 때 진동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온 땅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온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도배가 이 성전, 이 초라한 성전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열방에서 사람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은 그 크기와 화려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성전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하실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외적으로 누추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연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보다 누추한 교회를 하나님께 더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이태리 대리 속으로 교회당 건물을 화려하게 지었다 해도 그 재료가 교회의 영광을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교회의 영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대신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교회의 영광을 결정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면 그 교회는 건물이 좋은 허름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고, 그들 중에는 그 사이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조롱받던 세리도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외면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외적인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외적으로 뭔가 화려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 안에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초라 육신 가운데 거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향은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꾸는 교회가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바꾸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좀 초라해 불러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바꾸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 교회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꾸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비록 왼쪽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됨을 힘쓰므로 하나님 우리 바꾸는 교회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공동체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므로 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